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책망과 경계의 말씀, 거부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언약의 백성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지만 70년 연단을 받은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받고 있는 선지자에게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혔을 때에,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그랬어요. 32장에 시대뜰에 갇혀 있었는데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들은 거부하고 박해했습니다. 시대뜰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부하고 박해하는 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고 저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특히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고난과 시련은 있어요.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당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게 돼. 듣지 않고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거부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은 완악함인데 그 완악함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백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아서 회복될 수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이제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환난 중에 오히려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고보서 1장이죠. 그런데 기뻐하기보다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가 너의 죄를 자백하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해서 너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요. 말씀하셨잖아요. 자백을 안 해요.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선지자를 박해하고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비전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더 나은 축복을 받으리라.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32장의 시대들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32장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로 감옥에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 시대들 감옥은 이제 왕명을 거역하고 들어가는, 왕이 직접 감옥에 가두는 중죄인이죠, 중죄인. 예, 왕의 명령이 없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시대들 감옥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 시대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절망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 그랬죠. 32장 이어서 3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완악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해 줄게. 약속하신 대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의 거룩한 성소가 되더라.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큰 복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은 이러한 박해와 시련이 있어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지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사도 바울도 같은 예죠.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인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라고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거하게 되었는데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 거기는 회당도 없어요. 유대인의 회당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었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여종 하나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죠.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어요. 24들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쥐었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이제 간수가 죽으려고 했잖아요. 자결하려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멈추어라. 그때 이제 이 간수가 한 말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를 만났죠. 그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다.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가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을. 그래서 그곳에서 간수를 만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 집으로 가시죠. 그 밤에 사도 바울을 집으로 데려가서 매맞은 옷을 씻겨주고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 사도 바울의 사역.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곳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여러 가지
절망과 고통 속에 곤고한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한 처소가 되더라. 환난 중에 우리는 깊이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대로 가득한 것이 다윗의 시편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오갈 데 없는, 누구 하나도 그의 도움이 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장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죄의 수로 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곳에서 아그리빠 왕을 만나죠. 또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하여 죄수로 호송되어 끌려가면서 풍랑을 만나 멜리데 섬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하죠.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서 죄수로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역시 사역을 계속 감당하였더라. 감당하였죠.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위기, 박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처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 옥에 갇혀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옥에 갇혀서 죄인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냐?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이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는 거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분명히 증거하죠.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위해서 죄를 짓고 들어갔다면 칭찬받을 일이 아니지만. 이어서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어떤 말씀이 임했나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두 번째 말씀. 먼저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만드시고 즉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고 약속이죠. 언약, 예언.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실행하시는, 일을 계획하세요.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신단 말이에요.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목적 다 있어요.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니 성경이 그 내용으로 가득하잖아요. 먼저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는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계획이 어떠하며 그 뜻이 어떠하며 목적이 무엇이며 정확하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정체성 회복이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유다가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약해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악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오게 회복될 것인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70년 포로 생활, 포로에 끌려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그 당시 막강했던 바벨론도 멸망시켰던 메대와 바사, 강력한 나라죠. 어떻게 회복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행하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다시 회복되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가 어찌 다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역사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열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거다.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70년 후 포로 생활 이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회복,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루신다고. 이루어졌잖아요. 역사 속에. 그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었는가 하는 증거예요. 역사적 증거. 그게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성취로 이어집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죠.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평강의 왕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반드시 이루시리라. 정의와 공의로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대로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자백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장래와 소망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복케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혼란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혼란은 이 연단의 과정이다.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한 마음, 한 길을 따라가야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다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이죠.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되겠죠?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속 강조하시네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절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계속 강조하시네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있나요? 따라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이를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아멘.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시련과 박해를 이겨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겨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흔들림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이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묵상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단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성취되도록.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죠.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그 일을 성취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진짜 믿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저 종이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소원,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묘한 차이인데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감옥과 밖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혼란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 환란이 이 땅에 쏟아질 텐데 그 이전에 저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예레미야 당시나 예수님 당시에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해야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때로는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레미야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세하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속적인 욕망과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속화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정체성과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의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록 시대들의 감옥에 갇혀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였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옥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지금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간구합니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 우리 교회 지체들, 자녀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소망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세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난은 없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 환난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오나니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시대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 자녀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경건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